오늘은 마태복음 1장 1절로 1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따라 하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우리는 지금 성탄절 직전 4주간 동안 대강절로 정하여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감사하며 다시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약속, 그 재림의 약속을 기억하며 준비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오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솔직히 얘기하셔서 예수님이 오시든 말든 별 상관없이 내 삶을 살아가고 지금이 성탄절인지 대강절인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도 모른 채로 오늘 교회에 예배 드리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교회를 다니면서 성탄절에 감동 없이 즐거운 휴일쯤으로 연말연시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는지, 그리고 성탄절날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인지에 대한 생각도 한 번도 해보지 않고 계신 것은 아닌지요?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리며 이 대강절의 절기를 보내고 계신지 꼭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이 성탄절을요, 정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00년 전에도 성탄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요셉과 마리아, 동방박사와 시므온처럼 예수님이 오실 것을 알고 기다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밤에 양떼를 지키던 목동들처럼, 그리고 과부된 지 84년이 된 안나와 같이 예수님이 오실 것을 정확히는 모르고 기다렸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경건하게 성탄을 기다렸습니다. 동방박사는 예물을 준비하고 성탄을 기다렸습니다. 시므온은요, 성령 충만을 유지하며 성탄을 기다렸습니다. 목동들은 열심히 자기가 맡은 일들을 감당해내고 그 일을 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안나는 성경에 기도하면서 성탄을 기다렸다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성탄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이 귀하고 복된 성탄을 기다리고 있는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한결같이 기쁨이 충만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장 10절에 이야기합니다.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아멘. 성탄절 당일의 기쁨도 말할 수 없을 만큼 크지만 사실 성탄절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의 기쁨도 상당히 큽니다. 오늘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 기쁨이 크고 가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성탄절을 기쁘게 기다리려면 예수님에 대하여 더욱 알아가야 하겠지요. 오늘은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을 더욱 알아감으로 큰 기쁨으로 주님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말씀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신 예수님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 하십시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신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요, 그리스도의 족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족보는 역사를 가장 짧게 기술하는 방법이 바로 족보용법입니다. 이 족보를 통해서 역사적 사실을 가장 단축해서 설명하고 그것이 사실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보니까 재미있는 법칙이 있더라고요. 14대씩 끊어놓고 있다라는 거죠. 14대씩 3번에 걸쳐 역사를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에서부터 예수님이 나기까지 총 42대에 걸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서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에서부터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14대,
그리고 바벨론 포로 시대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났을 때까지 14대. 이렇게 총 42대에 걸쳐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마태복음 1장 17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아브라함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기까지의 역사적 기술을 가장 짧은 방법인 족보 용법으로 마태복음이 설명하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자손은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뜻합니다. 즉 유대인을 가리키지요. 유대인이신 예수님을 이해하려면 당연히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아야 합니다. 유대인이었던 마태 또한 이 역사를 짧게 기술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드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의 족보 안에서 태어났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아브라함부터 예수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다윗부터 포로 시대까지, 포로 시대부터 예수님 때까지 세 시대로 분류하여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신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대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형성되었지요. 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약속의 구절을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12장 1절로 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딱 택하여서 이스라엘의 시조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줄여 말하면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여기에 대하여 세례 요한이 신약에서 잘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은 유대인이라도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 회개한 사람, 그래서 회개하여 회개의 열매를 맺은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할 뿐 아니라 회개한 자답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세례 요한은 설명합니다. 누가복음 3장 8절에 그 이야기를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구약 성경에서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시작한 인물로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의 시조임을 하나님께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라 약속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시조로, 그래서 태생적으로 유대인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처음에는 이야기하였으나 하나님께서 원래의 계획은 창대하고 원대한 계획, 아브라함을 통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을 통하여 모든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부르시겠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유대인의 시조를 넘어서 모든 민족을 복되게 하는 복의 근원이자 복의 통로로 삼으신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17절로 1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복을 받게 하겠다라고 하신 약속, 그리고 그 하나님의 비전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신약 성경에 잘 설명하고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로 9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담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신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이에요. 이제 유대인만이 아브라함의 자손,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자들은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모든 복을 함께 받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르쳐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르쳐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아브라함의 자손은요, 이제 모든 믿는 자들, 모든 백성인데 그게 한 사람을 통하여 자손이라 명명하여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것이요, 그 자손은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모든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인 예수를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믿는 자마다 누구나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컬음 받게 되는 것이죠. 혈통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시대가 지나가고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신 이방인들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믿게 되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모든 복들을 누리는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 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것이죠. 그 복이 무엇입니까? 그 복은 바로 구원의 복입니다. 그 복은 바로 영원한 생명의 복입니다. 그 복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의 복입니다. 그 복은 바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계보에서 바벨론이라는 이야기를 계속하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4번이나 얘기합니다. 11절에 12절에 17절에 2번이나 이야기하면서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의 구원에 제외되지 않았음을 암시하면서 마태복음에서만 보아도요, 이방인들이 구원에서 제외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 안에 들어와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아기 예수를 경배했던 동방 박사들의 여행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예수님으로부터 크게 칭찬받았던 로마 백부장의 믿음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셨던 지상 대명령을 통하여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고 싶으신 그분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보이고 있고, 실제로 모든 민족과 백성 가운데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1,000만 명이 넘는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주변 국가로 다 나아가고, 여러분 스페인에도 왔고, 또 제가 한 가정과 교제하면서 그들이 필요한 것들을 또 함께 살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놀랍고 큰 사실은요, 그렇게 러시아가 미사일 공격으로 전기가 끊어지고 수도가 끊어지고 난방 공급 가스가 끊어져 난방이 안 되는 이 어려운 시기에도 우크라이나 땅에 교회가 개척되고 있는 거예요. 선교사님들마다 이제 교회를 새롭게 시작하였다고, 건물 하나를 임대해서 난민들과 함께 교회를 시작하였다고, 우크라이나 안에서, 우크라이나 밖에서 우크라이나 교회들이 더욱 부흥을 하고 있다는 선교의 소식들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과 백성과 방언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지금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나라와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과 백성과 방언 가운데 전해졌던 그 복음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오늘 성탄절을 기다리며 이 성탄절의 은혜가 우리뿐만이 아니라 열방 가운데 흘러나가기를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온전하게 누리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님의 계보를 기록한 마태복음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신 예수님만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주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걸 좀 바꾸어서 설명하면요,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구원자가 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오직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믿을 때만이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대강절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인으로 모실 수 있고 그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천국 가는 백성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들에게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복을 내려주십니다. 영원한 생명의 복, 그 구원의 복,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누리게 되는 건 그 복이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제 그 복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것을 알았다면 그렇게 알게 된 예수님을, 그렇게 받게 된 이 복을 이웃과 세상에 나눠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야 합니다. 여러분, 성탄절만 되면요, 막 백화점이며 어떤 브랜드, 어떤 상품을 사라는 광고가 막 쏟아집니다. 그런데 그 광고들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가족끼리 모여서 성탄절을 보내야 한다는 메시지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어렵고 힘든 이웃들에게 나눠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탄절의 정신이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도 다 알고 있지요. 여러분, 이 귀한 성탄절 나만 복받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이 함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함께 복받고, 여러분 가족들과 떨어져 사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교회 가족들과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가족된 우리 모두가 함께 그 복을 나누고 그 은혜를 나누고 그 사랑을 나누며 함께 위로하고 함께 사랑하고 함께 격려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보듬어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확장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확장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에 어떻게 이웃을 도울지 고민해 보시고, 주변을 위하여, 우크라이나를 위하여, 어렵고 힘든 내 주변의 성도들을 위하여 함께 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사 이 대강절과 성탄절에 예수님을, 그 구원의 사랑을 함께 나누며 오늘 소망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기다리는 이 대강절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해 주신 은혜는요, 이방 여인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하십시다. 이방 여인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장 1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기까지 참 험난한 여정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는 처녀의 몸으로 잉태를 하게 되어서 주변에 따가운 눈총을 받았고, 자칫 잘못했으면 유대 율법으로 말미암아 돌에 맞아 죽어 예수님이 태어나지도 못할 수도 있었던 것이지요. 낳자마자 헤롯 대왕으로 인하여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님은요, 아이를 데리고 애국까지 도망갔어야 했었습니다. 낳을 곳이 없어서
베들레헴의 말 구유에 태어나기까지 참 험난한 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태어나기까지의 이야기 속에는 여러 명의 여인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를 잘 살펴보면 5명의 여인의 이름이 등장하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싶으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족보를 보면요, 족보에서는 여자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늘 남자의 이름으로 구성되어 있죠. 자, 그런데 주님이 얘기하고 싶었던 그 여인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요? 첫 번째 여인의 이름은 다말이었습니다. 다말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아멘. 예수님의 족보에 처음 이름을 올린 여인은 바로 다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은요, 유다가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 그렇지만 이 두 사람은 부부가 아니었습니다. 잘 알다시피 여러분, 다말은 유다의 아내가 아닌 유다의 첫째 며느리였습니다. 남편이 죽으면 그 동생으로 계대 결혼을 시켜서 그 대를 이어주어야 하는데 시아버지가 막내 아들을 통해 대를 이어주려 하지 아니하자 다말은 창녀로 변장하여 시아버지 유다와 동침을 통하여 아이를 갖게 되면서 끊어질 수밖에 없었던 대가 이어져 예수님까지 가게 됩니다. 이렇게 긴박하게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서 태어나는 한 아이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언급된 사람은 여리고성에 살았던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마태복음 1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아멘. 여러분,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은요, 히브리인이 아닌 이방인 가나안 사람, 가나안 여인이었습니다. 그의 이름 앞에는 항상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기생이라는 단어가 붙어서 기생 라합이라는 수식어로 이야기합니다. 영어 성경에서도요, 라합은 라합의 이름을 표현할 때는 항상 Rahab the prostitute이라고 이야기합니다. prostitute, 이것은 창녀라는 단어의 뜻이지요. 그리고 바로 이 여인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12 정탐꾼 중 하나였던 유다 지파 갈렙의 아들 살몬과 결혼하여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인 보아스를 낳는 역사를 이어가더라는 것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창녀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언급된 여인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인 보아스의 아내 룻입니다. 룻기를 통하여 너무나 잘 아는 이 여인 역시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즉 이방 여인이었다라는 거죠. 룻기서에서는 보아스가 많은 땅을 소유했던 인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런 보아스가 많은 땅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의 할아버지가 갈렙이었어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래서 산지를 다 내 걸로 만들게 됐기 때문에 일단 태어날 때부터 지주의 아들로 태어나서 아주 갑부의 아들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의 아버지 살몬이 그에게 많은 땅을 유산으로 남겼기 때문에 그는 넉넉하고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방의 모압 여인을, 그 이방 모압 여인이 룻을 아내로 쉽게 맞아들일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의 어머니가 라합이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여인, 기생 라합이었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모압 여인이 또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여인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입니다. 마태복음 1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여러분, 오늘 이 성경 구절을 한번 읽어보시면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의도적으로
이 여인을 다윗의 아내가 아닌 우리아의 아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이름을 다른 여인들과 달리 그 이름을 의도적으로 밝히지 않습니다. 물론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의 어머니는 과거에 우리아라는 사람의 아내였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을 낳았을 때는 이미 다윗과 결혼하여서 다윗의 아내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분명히 이 여인은 다윗과 결혼하여 다윗의 아이를 낳았고 그 적통인 솔로몬의 어머니, 쉽게 얘기하면 데비마마가 되었고 대왕 데비마마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렇게 다윗의 아내로 살다 죽었지만 성경은 다윗의 아내 밧세바라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이름도 없는 우리아의 아내라고 이야기하며 이 스토리를 통해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게 되지요. 그리고 이 밧세바가 유대인인지 이방 여인인지는 모르지만 그 남편 우리아가 이방인이었습니다. 우리아가 어디 족속 사람이죠? 헷 족속 사람입니다. 그래서 헷사람 우리아라고 말하니 이방인일 가능성이 참 높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5번째 여인은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였습니다. 이 마리아는요, 레위족 속에 아주 혈통 좋은 아내였습니다. 위의 여인들에 비하면 마리아는 너무 평범하고 좋은 족보를 가지고 태어난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사실 앞에서 언급된 다른 모든 여자들보다 마리아는 결코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처녀의 몸으로 잉태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유대 율법으로 죽임당할 수밖에 없는 여인, 숨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여인의 삶이었고 모습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동정녀 잉태였다라는 것이죠. 그게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그게 어때서요? 결혼 안 하고 임신하면 어때서요? 그런데 동정녀 잉태, 남자를 알지 못하고 부부의 관계가 아닌 상황에서 그냥 세포분열처럼 일어나서 뱃속에 아이가 생긴 것 같은 이것. 여러분, 이게 뭐라고 아무렇지도 않게 동정녀의 탄생을, 동정녀 잉태를 믿으시는 분들은 믿음이 상당히 좋으신 거예요. 저보다 더 대단한 믿음, 그리고 누구보다 뛰어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인간적으로 동정녀 잉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이죠. 옛날에 지금은 고인이 되셨던 코미디언 구봉서 씨라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 구봉서 씨가 나중에는 장로님이 되셔가지고 교회에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 옛날에 이 코미디언 구봉서 씨가 친구에게 전도를 하면서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데, 친구가 복음을 전하는 구봉서 장로님의 말을 끊고, 도대체 아니 처녀가 어떻게 애를 가질 수 있냐, 이 지금 말이 이게 사실이냐, 처녀가 애를 가질 수 있는 게 불가능한 일인데 이게 도대체 안 믿어지는데 다른 어떤 것이 사실로 믿어지겠냐고 엄청 의심하면서 구봉서 장로님 말을 막 반박하고 막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자 화가 난 이 구봉서 씨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제가 죄송합니다.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분이 이렇게 간증한 얘기를 제가 그대로 전해주는 거예요. 야, 이 새끼야! 지 남편 요셉이 믿는다는데 네가 뭔데 안 믿고 지랄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어, 이 새끼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멱살을 잡고 억지로 교회를 끌고 왔는데 그분이 교회를 열심히 다녀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 그분이 간증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성경은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급하기조차 부끄러워한 일들을 한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하면서 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조상들이 옛날에는 그렇게 지지고 볶고 막 정신없이 살고 그렇게 거룩하지 못해. 유대인들이 그렇게 율법을 지키고 거룩하게 살아가고 뭐 대단한 혈통으로 지키며 메시아를 기다린 것처럼 이야기하나,
하지만 그들의 조상들, 특별히 이방 여인들의 모습을 보면 창기였고, 한번 결혼했다 딴 남자한테 결혼했고, 뭐 이상한 짓거리들을 하였고, 동정녀라는 말도 안 되고 믿지 못하는 사실에 그 탄생을 예수님의 족보에 설명하고 있으면서 지저분한 모든 과거의 스토리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일에 자유로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들의 조상들의 혈통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은 특별히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였습니다. 유대인이었던 마태가 유대인들의 관점으로 복음을 설명합니다. 어쩌면 유대인들의 복음을 설명하면서 지금까지 족보에 언급된 이 모든 여인들의 이름을 숨길 수만 있다면 숨기는 것이 더 좋았을 것입니다.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족보용법에서는 얘기하지 않아도 되는 이 여인들의 수치를, 그리고 이 여인들의 부족함을, 그리고 그 조상들의 부도덕한 일들을 기록하면서까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작할 수 있었는데, 지울 수 있었는데, 더 아름답게 미화할 수 있었는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들의 과거를 낱낱이 드러내며 이 이름을 언급한 이유는 성경이 거짓이 아닌 진실이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이신 예수께서 태어나시기까지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순수 혈통을 유지한 것이 아니라 많은 이방인들의 피가 유입되는 것을 이야기하므로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이 땅 모든 이방 백성들에게까지 주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과정을 거쳐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까지 너희들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의 역할이 아니라 세상 모든 민족들이 다 함께하여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기 위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세워진 이 땅의 하늘나라는 그렇게 쉽게 세워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살얼음판같이 위태위태하였던, 배가 끊길 뻔하였던 것을 다말 같은 사람을 통하여 간신히 이어가고, 어려웠던 순간에 부도덕한 것이라 손가락질 받을 수밖에 없는 순간의 모습을 통하여 다윗이, 그리고 마지막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면, 위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은 이 땅 가운데 그분이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대가 끊길 만한 수차례 위기를 넘기며 이방 여인들을 통하여서라도 그분이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던 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마태복음의 계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대강절의 기간에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여러분, 우리 모두는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보며 내 삶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이웃을 볼 때 외모가 아닌 중심을 바라보며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왔었던 스페인 성도들, 11월 달에 많은 행사에 있었던 스페인 성도가 지난 주간에 저와 함께 회의를 하면서 이야기했던 공통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함께 교회에 와서 있는데 한국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인사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인사를 해도 아는 척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끼리만 좋아하고 말하고 밥 먹고 아무런 관심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방의 여인의 몸을 빌어 어렵고 힘들어 간신히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들어오게 하기 위함인데, 왜 우리는 계속해서, 특별히 한국교회, 우리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한국교회는 왜 이런 이야기를 외국에서 똑같은 마이너리티로, 똑같은 소수민족으로 살아가며 똑같은 인종차별을 겪는 삶을 살아가며 우리는 왜 영적으로 우월감을 가지며 그렇게 살아가야 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부족함이 아닌 내게 주신 주님의 은혜를 보며 주님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보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주어지고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보며 함께 성탄절을 누리기에 합당한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지난 13년 동안 스페인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혹 여러분 스페인 성도가 누가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배가 마치면 5시부터 스페인어 예배 공동체가 예배를 드리는데 혹 스페인어 교회가 스페인 예배가 어떻게 드려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의 일부인데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예수님의 혈통이 조상들의 부족하고 이방인들의 피가 섞였다 할지라도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고 말씀하시므로 모든 민족을 사랑하신다, 모든 민족을 구원하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모든 민족이 복받게 하겠다라는 그 약속을 이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심으로 그것들을 다 이루어내셨습니다. 아무런 상관없이 인종과 모습과 부요함과 가난함과 직위가 높고 낮음을 떠나 모든 것을 초월하며 주님은 그분의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의 과거가 어떻든지, 여러분이 좀 지저분하고 여러분이 좀 부족하고 여러분이 좀 가난하고 여러분이 어쩔 수 없이 간신히 버텨 살아왔던지 간에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우리의 부모가 좀 부족하든지 나의 재능이 좀 부족하든지 나의 상황이 좀 어렵든지 상관없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로 작정하셨기에 오늘 우리는 주님과 함께라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놀라운 은혜와 삶의 축복을 우리 가운데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모든 이들과 함께 나누는 성탄절을 위하여 대강절을 준비하고 간절한 소망으로 기다리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가 성탄절을 기다리는 마음만큼 부어주실 것이며 채워주실 것이며 있게 하실 것이며 나눌 수 있고 넉넉하게 구워줄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을 만큼의 은혜와 축복과 물질과 건강과 상황을 허락하여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오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아니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시며 오늘 우리도 다른 사람의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보며 함께 이 성탄절을 나누고 복음을 증거하며 예수의 이름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 가득하며 그 은혜가 충만하며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득하여지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